이러고만 하니까 그냥 다 중간에 뭐가 해도 그냥 잘 부른 것 같고, 오늘도 말씀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다 하니까 가슴에 또 다 와닿아요. 말씀하고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막 같이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해도 좋은데 안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멘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의 박수, 우리의 손드는 거, 찬양 뭐 이런 걸 받으시겠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한번 또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은 것이 저에겐 최고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이제 영광스럽게. 한국 사람은요, 다 그냥 밥이면 다 통한다고 그래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밥은 먹자 뭐 이러고 이러는데, 그런데 또 말도 밥이면 다 통한다. 그래서 혼낼 때, 너 국물도 없어 밥 안 줄 줄 알아? 뭐 이런다든가. 또 아니면 고마울 때 나중에 밥 한 번 살게. 밥 먹자. 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또 안부 물어볼 때 밥은 먹고 지내냐. 응? 아플 때는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사만 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응? 저쪽에 또 어디 가면 그 보리문디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잡사하니까 이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래 식사 밥을 가지고 또 재수 없다 그럴 때 밥맛이다 이렇게 이제 밥맛. 또 한심할 때 저래서 밥은 빌어 먹겠냐 뭐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하죠. 또 뭐 잘해야 될 때 뭔가 잘해야 될 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이렇게 밥값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나쁜 사이가 서로 나쁜 사이일 때 그 사람은 내 절대 밥같이 안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너 그러다 콩밥 먹는다. 콩밥. 멍청하다고 욕할 때 야 이 밥팅아. 심각한 상황일 때는 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그죠? 예? 또 어떤 일을 막 말릴 때는 하지 말라고 말릴 때 그게 밥 먹여주냐? 하지 말라고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정 떨어졌다 할 때 아이 밥맛 떨죠 이렇게. 또 비꼴 때 밥만 잘 처먹더라. 비꼴 때. 예?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밥 잘 사주는 누나 뭐 이것도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최고의 힘 밥심. 나쁜 사람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좋은 아내 평가 기준도 밥으로 한다 그래. 밥은 잘 차려주냐 이렇게. 밥을 잘 차려주는 사람이 좋은 아내라고 이렇게. 집에서 어디 밥은 얻어먹고 나왔어요? 전부? 예. 저도 못 차려먹고 그냥 나왔는데. 자, 우리,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남녀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읍시다. 예. 그 밥으로 한번 제가 시작해 봤어요. 역시 요번에도 아프니까 밥심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입맛 자체가 탁 떨어지더라고요. 입맛 자체가. 야, 그래서 그런데 주변에 여러 성도님들 우리 명째 밥은 먹고 다니냐 너? 이따가 혜진이한테 물어봐. 혜진이한테 어디 갔냐? 내가 여기서 어디 갔냐 이랬더니 아직 자고 있다. 아직 자고. 그래도 어떻게 부랴부랴 일어나서 왔네. 그 먼 데서. 예, 잘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제가요 요번에 아픈데 나는 감기만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심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봤더니 여기 배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더라고. 지금 있어요. 뭐가 했는가 하면 그 대상포진 저는 대상포진 잘 알거든. 한 번 온 게 잘 안 가요. 대상포진 그래 여러분 아예 안 오게 대상포진 주사부터 맞으세요. 주사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요번에 이걸 지내면서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대상포진만은 안 하다.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보니까 대상포진은 왜냐하면 나도 주사를 맞아가지고 아마 그냥 좀 적게 지나간 것 같아. 아무 입맛이 없고요. 요번에 그러면서 이틀 정도를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정말 TV 재밌는 프로 있어도 보기도 싫고 그냥 보기도 싫고 하기가 싫더라고. 그냥 가만 누워 땀만 흘리고 진짜 아무 입맛이 없으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 억지로 이렇게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약 먹고 그것만 한 이틀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삶의 의욕이 없더만. 삶의 의욕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틀이 딱 지나면서 약 먹고 딱 하면서 뭘 하니까 이제 힘이 싹 나기 시작하는데 그 몸은 아주 아프고 이런데 마음속에 의욕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의욕이라는 거. 이게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더만요. 그것 때문에 내일 내가 해야 하는 거, 저녁에 또 해야 하는 거, 내가 철화부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더 힘을 붙이고 그러면서 건강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더 이상 내가 아프다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이런 것에서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그래 내가 마음에 좋은 게 마음속에 삶의 희망, 의욕, 마음에 이렇게 어떤 그런 좀 움직이고 싶은 마음, 움직이기가 싫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철야 예배를 끝나고 이제 의욕적으로 살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철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입맛이 조금 생기더라. 나 신기하더라. 그래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살이 조금 빠졌는데 더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아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프니까 역시 밥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먹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넘겨놔야 되더라고. 그래 옛날 어른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밥맛이 없는데 밥맛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넘긴다고 그래는 그게 나는 요번에 이해가 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억지로 그냥 막 넘겼거든. 씹어가지고 억지로. 뭔 맛인지도 뭐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진짜 미각 자체가. 여러분 오늘도 미각이 있고 집에 갈 때 맛있는 떡도 이렇게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던 이야기 성경에 보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완성시켜서 이렇게 계획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고 난 뒤에 가는 그 천국만이 아니다. 여기서 이미 시작했다. 그것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눈이 진짜 영안이 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온 우주 가운데 여기에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그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들이 그 백성으로, 하늘에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설명했어요. 뱃속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딱 이제 씨앗이 이제 딱 만들어집니다. 그 뱃속에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 뱃속에 10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10달부터 시작해서 10달을 잘 살아내고 이제 여기 안쪽은 2차원이라고 봅시다. 2차원이에요. 그러면 더 못하니까 그러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3차원의 세계로.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 나와야 되는데 3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생명이 100년 정도가 있는 거예요. 100년 정도가. 자, 10달이에요. 10달을 시작하면서 바로 품고 나오는 게 10달의 생명의 씨앗 안에는 뭐가 품어져 있는가? 100년이 있어요. 이미. 100년이 있어요. 100년이 10달을 품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0달과 100년이 똑같냐? 아니에요. 10달 뒤에는 반드시 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속의 생명은 죽어야 돼. 끊어서 죽어야 돼. 그죠? 그래야 3차원에서 다시 응애하고 숨통이 트이면서 3차원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100년,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100년을 살면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여기에 끝이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4차원의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말이에요.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100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이걸로 끝나고 다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볼 거 없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영벌이거나 영생이거나.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영원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니고 여기가 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고 생각지 않던 어떤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된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감정,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은 영원의 영적인 진짜 삶이 내 이 육신을 포함하고 있구나. 이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면 영원의 영적인 삶이 육신을 포함하고 있다면 내가 영원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좀 이해했지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기가 끝이라 생각하면 영원히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유한한 생명은 영원이라는 생명이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걸 믿음이라 생각하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짜 믿음, 진짜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진짜 믿음으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태반이 주의 음성 들을 때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전부 그런 일들. 그래서 성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탐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쉽게 들리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으로 살지만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안 됩니다.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듣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도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예배 드리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 그런 의식,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영원히 더 뜨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에게 선포하게 했어요. 그리고 선포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예언대로 하나님은 꼭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 권세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여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에 찾아오심으로 이 땅에서 주의 통치가 이제 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임하도록 하느냐? 어떻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냐? 그게 성경에 오늘 있는 이야기잖아요. 2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사람은 여기에서 뭐예요?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씨는 뭐겠어요? 말씀의 씨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씨. 그리고 땅은 뭐겠어요? 땅.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마음의 땅, 마음밭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밭. 마음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심는 거예요. 뿌리 내려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뿌리 내려서 심어 가지고 있으면
27절에 보세요. 그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우리는 다 모르지. 내가 말씀만 붙잡고 있었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나 이런 역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본 결과 제가 보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마음에 정말로 믿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 판 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본 사람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말씀을 뿌린 거거든요. 말씀을 뿌린 거.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면 28절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 원리 이건 우리가 몰라요. 땅이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하는 그건 모르나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하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건 믿음 하나.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이겨내고 계십니다 하고 그거 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요즘은 정말 제가 참 어른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좀 그런가 봐요. 제가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긴다. 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저번에 새 쌍둥이를 딸이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자궁암 경부암인가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새 애를 춘천에 어디 TV에 인간극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걸 보고 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걔들한테 저걸 생각이나 하고 있었을까? 자식의 그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렇게 하라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주진 않았을 텐데 그때는 굉장히 잘 나갈 것 같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생은 첩첩이 무슨 일이 쌓여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인생이더라고. 그거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다행스럽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인 것처럼 키우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76세 이래 됐는 그분이 막 용기 있게 힘 있게 막 직장 생활하고 갔다 오고 또 이렇게 할머니는 할머니 같지 않고 어머니처럼 막 애들 챙기고 유도 뭐 축구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다시 젊어지시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걔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이 땅을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되지 저렇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애들이 이렇게 계속 잘 자랄 것 같지만은 그리고 또 내 일이 이렇게 잘 될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겨낼 것이고 극복될 것이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서 살아야 돼요. 씨를 땅에 뿌리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씨를 땅에 뿌릴 수 있느냐? 씨를 땅에 뿌리는 것만 우리가 해야 돼요. 뿌리고 간직하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 기적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너희들이 모를 때 다 일어난다. 너희들은 믿음 하나 가지고 있고 말씀 붙잡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만 해라. 그건 내일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나는 내 멋대로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 종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다른 것 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뿌리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뿌리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 선포함으로 뿌리고 고백함으로, 입술로 고백함으로 나는 말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내가 경험한 것들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게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과 피조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주의 말씀에 동의하게 되고 수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요 원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현존하시는 주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불렀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많이 경험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 통치권을 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주시고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 건물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릴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다는 것은 악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묶어버리는 것. 내가 질병에 걸리고 또 내가 속상한 일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속상한 너는 묶여라. 나는 속상함에 넘어가지 않는다. 속상한 것은 악의 것이다. 내가 너를 묶어버릴 것이다. 하고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참아내고 이겨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푸는 것은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합법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 때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을 이룬다 했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삶의 것을 이겨내게 해주셨다. 나는 이번에도 이겨낼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라 하나님이 오늘 찬양하는데 딱 그 음성이 들어요. 보라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미. 행해놓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고 행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갈 것이다 라고 풀어내는 거예요. 딱 푸는 거예요. 매고 푸는 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매는 것은 악의 세력을 묶어버려. 내가 묶으면 같이 묶여. 너 저주받은 신경질 나는 너 묶여버려. 나는 신경질 안 낼 거예요. 그건 사단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묶여라. 묶어버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쁨, 평강, 안정감 하나님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열어놓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 기쁨,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범죄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원죄로 인하여 사망,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그동안 했었으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묶였던 것을 예수님이 풀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은 모두가 이 땅에서 그 실체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영의 말씀으로 씨앗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말씀대로 선포할 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 돼요. 내가 속상해도 속상하고 망할 것 같아도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말로 할 때는 동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들으나 하나님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난 믿을 거야. 끝까지 기도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더 멋지게 인도하신 걸 난 많이 봤어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묶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결과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연병할 이런 소리 하면 애들 보고도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저 망할 새끼 이런 자꾸 이야기하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저 흥할 새끼 이렇게 하시라고. 새끼 그래도 흥할 새끼 저 배고플 새끼 막 이렇게 좋은 말 그렇게 해보세요. 그걸로 묶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사람은 거기에 당합니다. 당합니다. 내 말에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알고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해할 때 키를 잡고 키 하나만 가지고 참 신기한 게 키 하나만 가지고 운전하는 것과 같이 배를 그 큰 배를 운전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항해는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굉장히 바뀌는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역사 그래도 나는 믿어. 그래도 나는 믿어. 입술에 키 방향을 바꿔요. 큰일 났어. 나 죽었어. 나 끝났어. 하지 마세요. 그 소리 했더라도 빨리 다시 죽었다 하시면 돼. 그 소리 했다.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도 될 거예요. 그래도 될 겁니다. 끝까지 믿을 겁니다. 끝까지 믿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갖고 해야 돼요. 잘 갖고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원에 보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눈 떠요. 자지 말고 잡초를 제거하고 제초제 뿌리고 울타리를 세우고 밥 메고 억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좋은 정원 가꾸려고 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그냥 나쁜 정원 그냥 잡초가 많은 정원을 보기 원하면 어떠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 알아서 나쁜 정원 돼요. 알아서 무성하게 어디서 뭐가 왔는지 그렇게 많이 자라.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도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는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또 자식에게도 믿음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하면서 내 멋대로 살 거는 내 멋대로 승질 낼 것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살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싶다. 안 가꾸어져요. 절대로. 그럴 리는 없어요. 가꾸어야 돼요. 말하다가도 아차 하고 내가 실수한 것을 다듬고 또 쳐내고 뿌리를 뽑고 울타리도 치고 내가 미리 방어도 하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방어 울타리 쳐야 되겠다. 여러분 잘 가꾸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온갖 좋지 않은 인생의 잡동사니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씨를 잘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하며 살지 말고 이 세상을 포함해서 지켜지고 운행되고 있는 전 우주적 하나님 나라를 보시며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이야기에 영향받지 말고 이 땅의 상황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라.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K 아사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감독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던 말이 있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너를 통치하고 있다. 너를 지배하고 있다. 너를 훈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어떤 것들을 우연히 일어났고 이건 실수로 일어났고 그렇게 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고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통치를 맡기고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문제는 어차피 있어요. 문제 없으면 여러분 사는 재미도 없어요. 뭐 문제가 그렇다고 쉽고 좋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뿌리고 말씀 고백 잘 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십자가 지면서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놀라운 인생,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을 분명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매일매일 이해하지 못할 고난 또 우리 인생의 고통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휩싸여서 고생스러운 거 원망하고 고통스러운 거 원망하다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왔구나. 고생을 위해서 인생이 왔구나. 그런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명을 보지 못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본 인생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최선 다하자. 한 걸음씩만 가자. 또 이번에 문제 왔구나. 한번 풀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 가운데 이것은 뭘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나를 무엇을 성숙시키시려고 참 인생은 다양하거든요. 제가 우리 애가 독립을 하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나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어디까지 내 이렇게 소나기에서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독립을 선언하더라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오히려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내 거기에 돈 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시라고. 난 진짜 충격받았어요. 야, 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 갈수록 참 신기하고 참 모르겠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겪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받은 만큼만 살고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다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해 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좀 꽈놓은 그걸 내가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물 찾듯이 찾아내면 됩니다. 반드시 찾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커튼 열고 들어가듯이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여기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하나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여기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늘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계에 가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운 청신제일교회를 날마다 성장 부흥케 하시고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지만은 저희들이 너무 무지하고 게을러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저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행위와 생각을 익히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는 주의 복음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위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근시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에 돌같은 저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옥토의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셔서 그 아픈 상처 강한 손으로 이루만져 깨끗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중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동안 흩어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희 믿는 자의 본분을 잘 지키게 하시옵소서. 오가는 길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도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